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장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일을 행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들리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실 때에 예수님이 한낮에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성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데 먼저 물 한 그릇을 예수님이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언하실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샘이 되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남편을 5이나 두고 있는 그 지난 전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서 이제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의문, 곧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거리심 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들이 예배를 따로 드렸던 그런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인종적으로도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되었고 종교도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거부를 하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제 그 거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는 거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전 약 129년 정도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가누스라는 왕이 그 거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파괴해버리죠. 그래도 이제 거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기고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성 문제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이죠. 어느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예배인가?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되는 순간 아주 그 오랜 그 마음에 그 어떤 물음,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그리고 아마 그 시대에 논쟁되었던 그 예배 처소의 정통성 문제를 예수님께 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외식, 그 형식에 치우치는 외형에 치우치는 그런 예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께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물 한 그릇을 놓고 생명의 샘으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제자들이 음식 잡수시기를 권하자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을 당신처럼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힘쓰는 당신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장 35절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심으시고 또 애써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걸 너희들은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되어서 이제 거두는 것만 해도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감화시키시고 그 여인이 감화되어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다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나가서 이제 그들이 거두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도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는 일들을 열심히 해왔고 이제 제자들은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거두는 일에 동참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심는 이도 심는 자의 기쁨이 있고 거두는 이도 거두는 자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순종하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4장 36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도 기쁨이죠. 맨날 심기만 하고 거두지는 못한다. 불평할 거 없죠. 심는 것도 큰 정말 기쁨이 주어지는 일이고 거두는 것도 참 큰 기쁨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두는 일에 동참하라. 내가 준비해 놓은 모든 일에 너희들이 열매 맺는 일들로 준비를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십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 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믿지 못함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아버지가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 5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시는 중에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정말 귀하고 온전한 복이 선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신지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자들에게 정말 온전한 복이 이루어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어떤 복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을 때에 현재적으로 누리는 복이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예비된 복입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거도 축복의 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난 날들이 돌아보면 정말 사망에 처한 것과 같은 죄와 허물, 실수와 오류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지난 날들이, 사망과 같은 지난 날들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그 지난날의 사망과 같은, 사망에 처해진 것과 같은 그 과거의 여러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날의 좋은 일들의 재료로 쓰시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복된 일들로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들의 지난 삶의 흔적 가운데에서도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언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5장 30절 보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5장 36절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39절 보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곧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스스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죠. 그 믿지 못하는 이유를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5장 44절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모세를 거론하면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을 하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는 모세를 존중한다 하면서도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입으로는 모세를 믿노라고 말하고 모세의 계명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모세가 전하고 있는 진실된 믿음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로 자신을 증언하고 이적과 기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된 믿음이 상실된 탓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헛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마치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하던 유대인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심령을 정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항상 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로서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증언하시고 또 이적과 기사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